저게 우리 성가대였구나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부족한 종의 가슴 속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나한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그걸 믿게 만들어주면 나도 예수 믿겠다.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그거 나한테 믿게 만들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사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런 질문들은 사실 틀린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맞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사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처녀를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또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냐? 질문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질문 자체도 방향이 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 그 사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바른 질문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초청되셔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오셨지만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오는 둥 마는 둥, 둥둥둥 떠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은 사실은 이미 예언되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가? 예언하셨던 그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예언했냐?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성경 원문에는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뱀이 누구길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뱀은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 우리 사람을 속여서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 존재, 그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갈 것이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갈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그 대속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좀 욕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냐, 그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 물고기나 저 들짐승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과 만족과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 자연스러우시죠? 그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 하나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성경의 죽음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물과 분리가 되어지면 죽음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분리가 되어지면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면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신하고 범죄할 때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속여서는 그렇게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범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죄값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동안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내가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여자를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남자를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 내가 그때 대학을 여길 갔으면 어땠을까? 아, 내가 그때 여기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그 놈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담배를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말 조금 잘 들을 걸, 그때 선생님 말 조금 잘 들을 걸. 보통 많은 분들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가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이상하게 내 인생에 그것 때문에 마치 문제가 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람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저는요, 지금도 멀쩡히 운전해 가다가 저 앞에 교통경찰만 딱 보이면 움찔합니다. 그거 이상하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길 가다가 경찰을 만나면 움찔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수배자라면 골목골목으로 피해 다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이 모습에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 떠나서 만난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죠? 물 떠나서 나에게 그 물 떠난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잘 돼, 저렇게 하면 잘 돼, 네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라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해줘도 그 말은 싹 다 사기입니다. 그렇죠? 야, 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좋은 대학에 가면 잘 될 거야, 야, 이렇게 이런 사람, 네가 그런 사람 되면 잘 될 거야.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물고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가셔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고기가 아마 전부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나무가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잘려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을 때 제가 봤거든요. 어제 잘려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죠? 사실은 죽었을 겁니다라고 말해도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죽었는데 왜 이렇게 볼만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근본을 못 보고 이 겉에 화려한 걸 보고 저 사람 타고 다니는 차,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저 언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이런 것들에 우리는 눈이 팔려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한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예수는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까? 그래야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왜 하나님이 굳이 꼭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며 최대의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뭐라고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일으키셨지만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라도 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공인들은 어떻게 하죠? 아니 범인들이라도 사실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내 자식이 범죄하면 그 죄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교육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 형벌의 지옥의 멸망 속에 두실 수 없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를 너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불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길은 예수를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건, 오늘 이 이유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예수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죠?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었는데 아니 이틀 있다 3일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생리적으로 그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발견하셔야 이 부활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좀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도대체 죄 없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사실상 알고 봤더니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저 조용히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수명이 다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한계에 와서 그렇게 그냥 숨이 끊어져서 그냥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시라. 그 죽음을 사실은 세상이 그 순간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휘장을 통하여서 지금은 저렇게 문으로 되어져 있지만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하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두께가 10cm나 되어지는 천으로 앞을 막아놨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 들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완전히 찢어져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땅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땅이 막 울리고 바위가 터져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이 못 견뎌가지고 땅이 울리죠. 심지어는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들은 파괴가 되어지고 거기에 막 건물들이 터져나가고 땅이 막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세상이 우리 주님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땅이 터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무덤을 열어버리고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살려냈다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저 범인들이 죽었던 그런 죽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생명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죽으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도 사실은 죽고 다 끝났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가르침은 남아서 후손들이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들이 죽어서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살아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유가 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서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첫 모델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만물들을 잘 보시면 그냥 몸 하나만 고스란히 갖고 있는 존재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계란도 보니까 지금 우리 부활절이라고 지금 저 뒤에 달걀을 삶아가지고 이제 나갈 때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왜 굳이 저 달걀을 갖다가 부활절 이걸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삼아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달걀은 저게 원래 자기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살다가 끝납니까? 저렇게 물론 살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계란 후라이가 될 때. 근데 그거 말고 저게 본 모습이 아니고 저기에서 이제 21일인가 잘 이제 그 어미닭이 품어주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진짜 자기의 본 모습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저 물고기 같은 것들도 보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물고기가 나오는 놈들도 있지만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걔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나오잖아요. 실제로 보면 많은 짐승들이, 많은 생물들이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이 몸이 다가 아니라 이 몸 이후에
새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부활의 첫 모델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저 불 속에 지금 조난당한 자를 건져내려고 하면 불을 이겨야만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방관이 불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아니 구조대원이 저 물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그 물 속에서 똑같이 허부적대고 그 불 속에서 똑같이 타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구조 대상이지 사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권세, 저 지옥의 권세를 능히 이겨내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분이 그러면 뭐하고 계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본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셨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첫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의 영,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게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사는 날 동안 죄가 있습니다. 사실은 죄의 종류는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근원적인 죄,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조상들이 사는 날 동안에 지었던 죄 있지요.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이든 싹 다 나에게 유전돼 버렸습니다. 상속되어졌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있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지은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살인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몇 명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살인죄는요, 전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사형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전부 죽음입니다. 근데 이런 죄악을 끔찍하게 많이 저지른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가 단 하나라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죄값을 다 치른 자가 받은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값을 어떻게 치룰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러놓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살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으면, 또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구 속에 함께 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자 속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든든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대충 믿으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100% 믿어야 뭘 같이 일을 하죠, 그죠? 근데 반밖에 못 믿겠어. 그러면요, 뭘 하려다가도 움찔움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되어지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놓으셨는데, 그리고는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얼만큼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저는 어느 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을 건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 아니, 얼만큼 믿어야 될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계속 질문을 던져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반푼이냐? 내가 7푼이냐? 내가 8푼이냐? 야, 너는 왜 나를 그렇게밖에 못 믿냐?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도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맞는데 왠지 모르게 위험부담이 커 보여서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쓸 때가 한 번씩 이렇게 올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뭔가를 믿는 구석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거짓을 행하고 이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니?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잖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요, 제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꼭 필요할 때만 없다고.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똥도 쓰려고 하면 없다고.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하도 모르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후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365일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해놓고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처음 부를 때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뭘 믿을 때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지요? 윤석열 씨죠. 강릉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뭡니까? 서원석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은 달라요. 대통령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달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예수 2명을 내놨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놨습니다. 너희에게 누구를 내어줄꼬? 바나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름은 똑같이 공교롭게도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는 바나바라는 예수, 그 예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 우리가 믿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처음으로 믿는 그 순간,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들어오십시오, 이리로 오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문을 엽니다. 그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그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번째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역사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요, 우리의 배경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 이름 처음 부를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 이름 한 번도 제대로 안 부른 분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초청받아서 생전 교회를 안 왔던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오늘 똑바로 한번 들었는데, 나도 예수 부르랍니다. 나도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하랍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1분만 눈을 감겠습니다. 1분만 눈을 감고 우리 교회 전부터 나오셨던 분이라도 혹시 나는 예수 이름 잘 모르고 불렀고 예수를 제대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면 지금 저를 따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속이던 사단 권세를 멸하여 주시며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른 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셨고, 특별히 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 부르면 누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이 터지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서원석 씨라고 부르진 않아요, 차마.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왜 하고 반응합니다. 아빠 뭐 필요하니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해줍니다. 그냥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빠라고 하는 치트키를 쓴 겁니다. 아빠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보고 엄마 하면 끝납니다. 엄마 밥 줘 그러면 끝나요. 오늘은 라면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라면 삶아다 줍니다. 맛없게 삶아오면 엄마 라면이 왜 이래 라고 또 막 불효자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 부르면 내 이름으로 오실 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째서 예수 이름을 못 부릅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수 이름 부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축복한다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합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껏 움직이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씨 보고 와라 가라. 아니, 윤석열 씨 이 강원도에요, 강릉에 뭐 저기 여기다 뭐 좀 하나 놔주시고 저기에 뭐 좀 하나 놔주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됩니까? 약속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창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약속이 되어지니까 전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값, 죄로 인하여 오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질병, 모든 불행, 심지어는 저 지옥의 배경까지도 우리 주님이 싹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그걸 합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뭘 하는 만큼 얻어가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축복을 계속 부어주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으라고요. 저주와 재앙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바꾸셔서 그걸 누리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아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것들 다 또라이라고 그럴 겁니다. 내가 저 인간을 아는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하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입니까? 눈에 보인다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증거들을 보게 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이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 이 일에 증인돼야 되겠다. 아니 어째서 증인이 안 됩니까? 그렇죠? 아니 보니까 이 강릉에 좋은 식당 개업을 하면 한 번씩 우리 성도님이 저를 데리고 가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가서 식사 한번 합시다. 가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맛있는 거 먹어보니까 좋거든. 그러니 저 맛있는 거 먹어보면요 좋으니까 좋은 사람 기억나는 거죠. 저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저희 어머니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 이거 드시면 좋겠는데. 좋은 거 보면 저희 집 사람 생각이 납니다.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자녀들 생각납니다. 아니 좋은 거 있으면 생각나죠. 제가 받은 은혜가요 정말로 크니까 이 받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요. 이 은혜를 어찌하면 나눌까. 우리 성도들도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는데 저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오늘도 운전해서 오는데요, 저분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분들 이 복음 들을까요? 하나님 저분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강릉에 모든 한 21만 그 정도 되는 숫자가 있다는데 어찌하면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할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 경제가 빛나고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여러분 정말 인격은 모자라고 실력은 혹시 모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여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우리가 스승 된다는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를 통해서 뭐 제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 꼬라지를 보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예수 말해주면 이 사람도 그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책임은 누가 져요? 우리 주님이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민에게로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가서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와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이런저런 인생의 독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릉 지역에 쫙 깔렸습니다. 오죽하면 저 무속인에게 가서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릴까요? 그 무속인이 써준 그 종이종아리 하나 들고 그걸 의지해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까요? 아니 자기의 막 인생 전체를 걸어서 사업을 시작하며 너무너무 불안해서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지금 잘 되게 해달라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 코에 귓구멍에 꽂아놓고 거기다가 엉덩이 쳐들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말 한마디만 해줘도, 예수가 누구신지 똑바로 말 한마디만 해줘도 정말로 이 복음 받고 안심하고 돌아설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들을 가서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요 저 예배 마치고 나가가지고 서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바지가랑에 이렇게 툭툭 치더니 목사님 바지가랑에 날이 서 있어야 우리도 힘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바지가랑이 좀 구겨져가지고 폼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좀 바지가랑이 좀 이렇게 칼같이 좀 다리셔서 입으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강릉 세계로교회 제가 그래도 얼굴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 대표로 섬겨야 되는 얼굴이 되다 보니까 폼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폼을 어떻게 하실까요?
거지로 두실까요? 우리를 저 병든 채 막 망가진 채 그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되어지면 그 대사가 걸맞게 국력이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서고자 진짜 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이 나의 배경으로 하늘 군대들이 뒤에서 스탠바이하며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릉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생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1, 2분간 마음 담아 잠깐 기도합니다.